이제 32장부터 37장은 이 엘리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욥의 그 주장을 다시 듣고 자기의 엘리후의 그 주장을 펼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참 독특하게 나타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화를 내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말로 하라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콧구멍이 달아올라 콧금이 씩씩 새어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엘리후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냈는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욥에게 먼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욥이 잘못했다는 그런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이 엘리후는 욥도 비판하고 그 선배들인 세 친구도 비판합니다. 근데 먼저 누구를 정죄하냐면 이 욥을 또 비판하기 시작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자기가 엘리후의 생각에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지금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가 차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화를 내냐면 이제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이 세 친구가 자기들이 정죄했지만 또 욥이 반론하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그 욥을 심하게 정죄하는 것 때문에 또 아주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 선배를 여겼던 세 사람이 욥하고 도저히 말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답을 마지막 욥이 자기의 변론을 마친 다음에 이 세 친구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것을 본 이 엘리후가 화가 또 치밀어 올라서 분노에 찬 말로 화를 내면서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엘리후는 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동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느냐?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계속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연배가 낮기 때문에 나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잘 들었는데 당신들의 논리는 전혀 맞지도 않고 도리어 당신들이 어떻게든지 욥을 꺾어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욥을 꺾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설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배였던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엘리후가 선배들을 참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 대우한 것이 아니고 존중했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신란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3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노로 시작됐으니까 결말이 어떤 결말이 나오겠습니까? 33절,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끊임없이 긴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또 욥이 회개하고 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건의 결말을 맺게 해주시고 또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로 인하여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 욥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절대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공동체의 분당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다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분노함을 통해서 그 분을 낸 그 자신도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서 14장 17절에 분노,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언서 29장 보면 22절과 23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노하고 다투고 분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악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구나. 화를 내면 올바른 말도 할 수 없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격분한 상태로 그냥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또 질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성을 내며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덤벼드는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기관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말도 안 되는 분과 성을 내며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분을 내거나 또 화를 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받는 교훈은 오늘 엘리후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출발된 이 논쟁,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새 친구들을 또 비판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마지막 부분에 본
이 엘리후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과, 그리고 그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벌써 판단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욥도 잘못되었고 그 친구들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되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외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펴서 저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논리를 펴서 욥이나 이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증명할 것인가, 나는 반드시 자신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이 엘리후의 출발점이 완전하게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동기와 또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내가라는 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올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을 펼쳤기 때문에 그 속에 판단이 들어왔고, 그 속에 이게 욕심이 들어왔고, 그 속에 교만이 들어왔고, 그 속에 비판이 들어왔고, 그 속에 분노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여주셨던 말씀처럼 아주 철저한 육에 속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런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것은 출발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그 결과는 결코 옳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결정,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화가 나타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주장대로 할 것인가가 사라지게 될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내 지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모든 지체적 지체의식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믿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생각, 내 중심적인 사고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2장을 통하여서 엘리후가 등장하며 그가 벌였던 또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그 모든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화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그 세 친구들을 또 비판하고 욥도 비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시작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간에 절대 분을 내거나 화를 내어서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많은 범죄함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가 등장하였지만 그 첫 등장의 출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작하면서 분노,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리어 욥도 비판하고 세 친구들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대로 절대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고 방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분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